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랏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적하여 이방 하롯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면서 때때로는 믿음이 있다가 때로는 그 믿음이 연약하여지기도 하며 또 연약하여진 나머지 두려움에 휩싸기도 하며 걱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다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때로는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보라가 사사로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원수를 무찌르기 위하여 바락을 전쟁에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바락은 맨 처음에 그렇게 큰 믿음이 아니었기에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전쟁에 갈 수 없노라고 믿음이 연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용기를 내어 드보라가 함께 가므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졌다가 또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또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막상 전쟁에 나가서 다볼산에 올라가 있어 보니 적군들이 오는데 철병거를 이끌고 그들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또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있다가 때로는 약해졌다가 낙담했다가 또 절망에 빠지기도 했다가 다시금 그러나 믿음이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을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바락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은 이루게 하시는데 결국 오늘 본문의 1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에 이끄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으로 결론 맺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연약해질지라도 다시금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과정과 작용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먼저 전쟁에 나간 이 바락이 믿음이 연약하여집니다. 연약하여지는 이유는 12절에 보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가. 지금 시스라가 전쟁에 나오게 되는데 가지고 있는 900승의 철병거를 다 이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지금 바락과 전투하기 위하여 있는 모든 병력을 다 총동원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롯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자, 12절 13절을 보니 바락이 막상 전쟁에 나왔지만 용기를 내어서 나왔지만 또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져서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와 걱정에 휩싸일 수 있듯이 지금 바락이 그러한 정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세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자, 지금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진 바락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였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연약해진 바락이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을 들음으로 바락은 다시금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병을 걸린다거나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고난에 당한다거나 하면은 오늘 바락과 같이 두려움과 염려함을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염려에서 빠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게 들림을 통하여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3장에 또 약속을 해 주십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미래가 불확실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정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또 약속을 해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리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하면서 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17장에 네 번째 약속해 주십니다.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세기 18장에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은 명년에 이르게 되면 자손이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잃어버릴 만한 쯤 되었을 때, 믿음이 연약해졌을 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꾸 약속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결국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다시 강하여지고 굳센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면서 믿음이 자꾸 발생하여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약속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얻는 원리에서부터 이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2장 39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무리 먼 데 있는 사람인지 하더라도 부르는 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져서 믿게 하시고 믿음이 발생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득 차 있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아멘하여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오늘날 여러분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하여라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발생되어져서 아멘함으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비유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열매 맺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인데 그 열매를 맺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 맺는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심령에 뿌려져서 들려져서 믿음이 발생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4절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25절로 넘어가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질 때 믿음으로 작용하여서 믿음이 발생되어져서 작용되어졌을 때 더욱더 여러분에겐 있지만 만약 그 말씀을 흘려보내고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는 믿음이 발생되지도 아니하고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4장 14절에 있는 것 같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그 승리의 약속을 두 번이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문문으로 다시 질문을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발생되어져서 그가 전쟁에 수행하도록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자신이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쉴 새 없이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그 믿음이 발생되기 위하여 듣고 또 들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발생되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발생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이 의심되어지고 두려운 상황 속에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발생되어져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전쟁에 나가게 되냐면 14절 후반 부분을 보시면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다볼산에서 내려간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볼산에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다볼산에서 내려갔다는 이 말은 세상적인 지혜로 보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전쟁을 아는 사람이면 이 본문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적군들은, 시스라를 중심하여 적군들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승을 잘 막아내는 길은 산 위에 있으면 됩니다. 산 위에서 저들이 쳐들어오기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철병거를 이끌고 산에 올라오면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바퀴가 빠질 수도 있고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전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락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리한
고지를 내어버리고 이러한 유리한 입장을 내어버리고 오히려 불리한 평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지에 내려가면 철병거를 말로 해서 끌고 와서 그들을 얼마든지 손쉽게 10,000명 정도면 900승에 10,000명이면 여러분 아주 전쟁도 아닙니다. 금방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전세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발생되어졌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위치로는 산 위에서 그들을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능가한 믿음으로 오히려 내려가서 그들을 무찌르기 위하여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 원리에 대해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밤새 수고하여서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배 한쪽에 뛰어 떨어져서 그의 많은 자들에게 설교하는 가운데 베드로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기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명령을 따라 이행을 합니다. 근데 그 명령을 따라 이행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지 못했는데 지금인들 그물을 던진들 무엇을 얻겠습니까? 세상적인 이치로는 이와 같이 결론 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세상적인 이치를 능가해서 그가 그물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고기가 찢어지듯이 물고기가 많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에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들려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침을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선지자의 종이 가서 요단강 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화를 내며 다메섹에 그 얼마나 깨끗한 강들이 많이 있는데 왜 내가 여기서 더러운 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더러운 물, 요단강물에 몸을 씻어야겠느냐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옆에 있는 종들이 만류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큰 일을 하라 했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설득에 따라서 강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치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세상적인 원리로는 맞지 않지만 말씀이 있기에 세상을 이기는 극복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몸을 물에 담그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살과 같은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역사는 히브리서 11장 11절 사라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여기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그것은 세상적인 이치로는 그 여인은 사라는 임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하는 힘을 얻는데 그 힘이 어디서 왔냐면 믿음으로 약속하신 일을 바라보았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세상적인 이치를 능가하는, 극복하는 믿음으로 힘을 얻어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안 되지만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이러한 세상적인 원리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5장에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길을 가게 됩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지는 바람에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가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전갈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전갈이 왔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수고롭게 모시고 올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보고가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생명이 끝났지만, 세상적인 이치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지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그 믿음은 세상을 극복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또 질병의 상황, 그때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세상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에 충분한 그러한 믿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가 세상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볼산에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려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이 전쟁을 나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믿음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효과가 무엇이냐면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라기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15절의 말씀은 14절과 연결해 보면 벌써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여호와께서 앞서서 가신다고 했는데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 먼저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전쟁에 먼저 앞서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이 도무지 전쟁에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을 다 하나님께서 뺏어서 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전쟁에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냐면 우박덩이를 내려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우박덩이도 얼마나 큰 우박덩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적군들이 우박덩이에 맞아서 다 전쟁에 그들이 완전히 패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 서서 전쟁을 수행하셨다라는 것은 바락의 믿음을 보시고 바락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그 믿음에 대하여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하여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능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됨을 인정해 주시고 결국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중풍병이 들린 종을 고쳐주시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하여 내가 이제까지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본문에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복내려 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qualified 하셔서 축복하신 그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여인인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대하여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있는데 아들이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 내려가십시다.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빨리 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 세대가 믿지 아니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다시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빨리 내려가시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내려가시지 아니하고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고 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믿고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자기의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 아버지의 그 믿음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게 안달을 하면서 조바심을 내면서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 말에 그만 그가 예수님을 떠나서 아들에게 내려갑니다. 아들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또 집에서 전갈이 옵니다. 종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이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이 왕의 신하가 그에게 묻습니다. 언제쯤 나았느냐? 그래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과 본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떠난 그 시점에 그 아들이 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그대로 받음을 보고 믿음을 보고 그 아들을 고쳐주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시점을 계산하여서 그와 함께 온 집안 식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믿음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즐거이 얻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강렬한 소망 가운데 나타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믿음은 우리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주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인지, 세상을 극복할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 인생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더니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살펴본 본문과 같이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안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발생된 그것을 바울이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는 일어나 뛰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인생들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 과연 복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에게도 나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을 날마다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락과 같이 때로는 믿음이 있다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거나 고난에 당하거나 심각한 일들을 만나면 어느새 염려 근심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바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쉴 새 없이 부지런히 들어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이 발생되도록 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믿음은
세상에 지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극복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주님께 보임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축복과 상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